열왕기하 3장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에 관한 기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여호람에 관한 개괄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기자에 따르면 여호람도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과는 좀 다르게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훌륭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좀 마땅할 것 같은데 여호람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했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람에 관한 기본적인 평가를 언급하고 난 이후에 열왕기 기자는 여호람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모압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죽은 나라로 섬기는 봉신의 나라였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양을 치는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매년 북이스라엘에게 세금으로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상황은 좀 달라졌고요. 모압 왕이 이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왕이 민심을 살피거나 국가적인 의례를 위해서 궁궐을 나와서 이 행차하는 것을 행행이라고 부르는데, 왕이 된 여호람은 통치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대내적인 문제를 쭉 살펴본 여호람은 이제 대외적인 문제였던 이 모압의 배신이라고 하는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전에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도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고요. 연합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게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그리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고 하면서 여호람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면서 여호람이 원하고 계획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죠. 그러자 이제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서 어떻게 모압과 전쟁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에돔 광야, 즉 에돔 지역을 거쳐서 모압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은 에돔까지 합세한 형국이 되어져서 3개국의 연합군으로 모압과 전쟁을 위해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위해서 출정한 지 7일 만에 사람과 짐승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고요. 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모아서 모압의 선에 넘기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상당히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선지자를 찾게 되어지고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예전에 엘리야를 시중 들던 엘리사가 여기에 있다고 전해옵니다. 엘리사가 왜 이 군대와 함께 동행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좀 알 수 없습니다. 군대 진영에 함께 있었든지 아니면 이 군대가 머물고 있었던 근처에 있었든지 간에 근처에 이제 엘리사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새 왕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 왕에게 적대적이었던 엘리사, 또 엘리야에게 적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차갑게 대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을 보자마자 당신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어떻게 당신이 나를 찾아올 수 있냐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토록 좀 의지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나 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이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와 에돔까지 포함되어 있는 연관된 일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는 이 상황을 놓고 좀 엘리사가 하나님과 대화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엘리사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여호람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서 그가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장면과 표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좀 이해해 보자 한다면 우선 엘리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좀 음악의 힘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은 아마도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좀 요청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것을 아마 의미하는 표현일 겁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했던 엘리사는 왕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물이 차게 되면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모압을 이 여호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압을 여호람의 손에 넘기게 되어지면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이 무너지게 되고 또 모든 좋은 나무가 베어지고 모든 샘이 메워지고 돌로 만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에 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정말로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선은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모압 진영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요. 모압 사람들도 이 3개국의 왕이 이끌고 있는 이 군사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서 나름대로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보였는데 물이 찬 곳이 아침에 해가 비치면서 그 물이 아침 해를 반사하니까 마치 그 물이 붉은 피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마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밤새 싸워서 피를 흘리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이제 노력하기 위하여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과의 전쟁은 시작이 되어지고요. 엘리사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 중에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모압 왕은요,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성 위에서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잡고 있었던 이 전쟁의 승기는 다시 모압에게로 넘어오게 되어지고요. 연합군은 각기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열왕기하 3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지막의 기록이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자 전쟁의 승기가 모압에게로 넘어간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모압의 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자 이 상황을 목격했던 모압 사람들을 자극했고 그들이 크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더 목숨을 걸고 참여함으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앞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좀 더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을 제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어떻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에피소드가 더 진행되어지긴 하겠지만 오늘 모압과의 전쟁의 상황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문제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모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군사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합 왕 때에 암몬을 치러 가던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유다 왕의 제안에 따라서 그래도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그 절차가 생략된 상태로 연합군이 이루어져서 전쟁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의 문제를 처리하는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순서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결정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이신가라는 질문을 좀 놓고 씨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순간마다 나의 삶의 구경꾼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의 삶에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내가 경영하다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잘못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며 하나님부터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